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07편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찬양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죠. 4절부터 3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은 광야 사막, 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의 구원이고, 17절에서 22절은 이 사망, 범죄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32절은 바다, 옛날에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맞먹을 정도로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요. 광풍과 바다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33절에서 41절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은 강도 마르게 하시고 샘도 마르게 하시지만 또 반대로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옥도로 바뀌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3절은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에 대한 공고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죠.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07편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번이나 나오냐면 8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12절에 보시면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그가 고통을 주셨다. 13절에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도 보시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나오죠. 28절에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41절을 보시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총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 인한 고통이 있고 인생이 항해를 할 때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총 4번이 반복이 됩니다.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107편을 읽으면서 암송하면 참 좋은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초를 드릴 테니까 외워보실까요? 외울 때는 끊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십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걸 암송을 하시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영혼인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죠. 이 만족은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또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의 절충점이 찾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만족과 좋은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먼저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심령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내면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제 아무리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고 명예를 얻고 부가 있다 그래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 구절 한번 그들에다 우리 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동주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항해하는 사람들이 23절부터 항해를 하는데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항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을 때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거의 배가 파손이 되고 바다에 가라앉을 지경으로. 그래서 28절 한번 볼까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해일 같은 파도가 몰아치면 배가 위로 쑥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을 정도의 심한 고통. 그래서 28절이 정확하게 설명하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평온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2024년 인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소두가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을 아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건지시며 만족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만족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밑에를 보시면 첫 번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5권이죠. 107편부터 5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옆에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찬양과 감사가 107편의 사실은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나오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광야 사막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시면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랐다. 이건 굉장한 표현이죠.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너무 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피곤했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무엇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근심 중에.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언제 기도합니까?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거의 100에 80, 90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짖음에라는 단어는 총 4번이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무엇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근심 중에. 그들이 환난 중에,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근심 중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28절도 보시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알아차리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 제일 큽니다.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죠. 그때 그 괴로움을 통해서야 나는 가시 하나도 아픈데 여러 가지 암이나 더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의 고통을 그때야 아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신도 봐야 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제약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감옥 같은 인생,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줄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너무 잘 나가면 젊은 시절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것 같은 젊은 친구들이 그러죠. 너무 자신만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통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마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어내셨다고 나오죠.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시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근데 여러분 16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앞에는 얼거맨 줄만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의 이 줄이 우리를 꽁꽁 메고 있는데 16절은 아예 논문도 깨뜨려버리고 세빗장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단순히 고통의 줄만이 아니고 문제의 근원이 아예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그 문 자체도 파쇄해버리시고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짖을 때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뿐만 아니라 감옥 자체를 없애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이 얽어맨 줄을 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 자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갈 수 없는 감옥문 자체를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의 인생의 줄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지막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근심 중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110편 말씀을 살펴보니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만족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깨달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반드시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고통 중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 또 우리 자녀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다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인생을 겪을 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인생의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감옥 자체가 사라지는, 부서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해서 절망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